오늘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 암놈이고 그다음에 압살롬. 근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을 이제 바라보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되겠는데, 이 아들이 그 솔로몬 다윗이 죽을 때 한 37세 정도 됐습니다. 솔로몬은 한 20살이 아직 안 된 어린 젊은이였습니다. 이런 그리고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은 그 수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찌감치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포섭하고 왕이 되려고 준비를 착착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포섭을 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 능력 면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월등히 뛰어났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결정해야 될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병석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밧세바, 다윗의 부인 밧세바하고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 그 다음에 브나야 이런 군대 장관하고 합세를 해서 결국은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장의 3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나야를 다윗이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독과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빨리 기온으로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빨리 왕위에 올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브나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 이런 사람이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이제 그 기름 부어서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고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아도니아가 이제 놀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그 왕이 이렇게 기름 부으라고 해가지고 이미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물리적인 충돌 없이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처단하라고 합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모두 처단해라. 그래서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옛날에 대들었던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환이 될 사람들은 다 죽이고 왕이 솔로몬이 실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솔로몬이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약체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굉장히 그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통치를 잘하고 말년에는 그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많이 노역에 시달리게 해서 12지파로부터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은 결국은 남쪽만 차지하게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11지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통치는 상당히 잘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과연 이런 그 왕위 계승이 성공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가 굉장히 그 출중한 왕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였다면 아무래도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방원이 이승계와 정도전이 그 후계자로 내정했던 방석, 8번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는데 그것을 거스르고 방원이라는 이 5째 아들이 결국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방석을 제거하고 정도전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개경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한 것이 이방원 태종입니다. 근데 이 이방원은 조선을 건국할 때 자기가 밑그림을 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그 기초를 잘 닦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위에 오를 만한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또 중국에서 보면 명나라에서도 그런 그 주원장의 아들이 그런 이런 이방원과 같은 이런 그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1390년 그 정도의 AD 13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있었을 때는 한 3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의 그런 아주 아득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가 그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더 정통성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서자처럼 밖으로 빙빙 돌면서 별로 그렇게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통치를 비교적 잘했다. 그 3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바로의 딸과 또 결혼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의 딸과 결혼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한 대통령, 왕이었다. 그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그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이런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나옵니다. 창기 두 여자가 나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반반 나눠서 가져라 했을 때 진짜 어머니는 안 된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할 때 솔로몬이 저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저 여자이다. 라고 현명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티오피아에서 시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멀리서. 지금은 뭐 예멘이라고 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그 예멘의 영토에 있었던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둘이가 굉장히 그 서로 끌리기 때문에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오늘날도 그 에티오피아에는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 후예들이 있다.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영토는 굉장히 넓었다. 그것이 4장 21절에 보면 하수에서부터, 하수라는 것은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그 5장 이하에 5장 6장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의 궁과 성전 기구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그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모시게 됐다. 그리고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그 봉헌하는 그 연설이 또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연설이 8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솔로몬의 기도가 또 22절 이하에 또 나오고 이걸로 봐서 솔로몬은 굉장히 초창기에는 아주 그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은 지혜가 굉장히 그 풍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솔로몬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 오만한 그런 요소가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그 성경의 많은 부분을 구약 성경을 직접 저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이 그렇고 시편의 일부 72편과 127편이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전도서가 또 솔로몬이 쓴 것이다. 아가서가 솔로몬이 쓴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그 성경 말씀의 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꾸란에 보면 슐레이만이라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그 1500년대 초반을 다스린 그 굉장히 위대한 왕인 술레이만도 그 꾸란에서 나오는 그 솔로몬에 대한 그 그런 이슬람적인 이름이 술레이만이다. 그만큼 솔로몬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하게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결국은 뭐 나중에 이스라엘 분열을 가져오게 했던 그런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런 그 지혜의 왕, 정말 그 이스라엘의 지경을 가장 넓게 했던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분이 썼다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했다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이집트 그 이디오피아의 시바의 여왕이 방문하는 것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는 이제 그 많은 후궁들 때문에 결국은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 열왕기상에서 한 초반에 10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 9일인데 63일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봉에 윤석열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있는 이준석과 여러 가지로 마찰이 있습니다. 김종인과도 마찰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금 지지율 열세에서 회복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지지율 12%인데 구정까지 15%에서 20%까지 되지 않겠나, 이런 추세로 가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김종인과 이준석이라는 이 훌륭한 책사를 등져버리고 이제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갈 수는 없겠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그 선거판을 새로운 물갈이를 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이것을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안철수를 누르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안철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 정치판을 끌어들이냐 하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이라는 이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이러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입김대로 그 솔로몬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정정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표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바로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받들어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해준 하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오늘날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물됨보다도 이 텔레비나 매스콤의 어떤 방식으로 이게 연기력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실한 인간성, 통치 능력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엉뚱한 사람이 선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운명을 잘 개척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을 개척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혼란상을 극복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솔로몬은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봐서는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를 선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라는 아버지 다윗의 막강한 후원 아래 이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 당시에 업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회를 가지고 훌륭한 재판을 했고 또 성전 건축을 다윗이 못한 이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 대한 비판거리가 있다면 솔로몬의 사치, 방탕, 그 부귀영화를 너무나 많이 탐닉을 하고 그래서 말년에 이 솔로몬이 쓴 그 성경 가운데 하나가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뭐 부귀영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더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리고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나중에 여러 가지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귀영화 그런 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는 인생이 실패하기 쉽다.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마음의 그 구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항상 섬기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민년, 이 호랑이 해에 올 한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 기원해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